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저번에 21절까지 했습니다. 22절부터 42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주님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대로 온전히 순복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인거늘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저번 주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내어놓지 않을 권세도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내놓지 않았으면 주님은 이 땅에서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셔요. 아마 주님이 지금까지 사셨으면 몇 천 살일까요? 이 땅에서 나이가 2000살은 됐겠죠. 네, 2000살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왜 이게 가능하냐면 영생이라는 생명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만 보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집어넣으려고 하신 거거든요. 자기가 죽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태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을 내어놓으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내놓지 않았으면요, 못 죽이죠. 못 죽여요, 진짜로.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이 뭐냐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살아났다고. 살아나신 주님이 또 죽으셨나요? 또 죽으셨나요? 안 죽으셨어요. 그리고 산채로 그냥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분은 안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엄청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잘 들어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합니다. 주님이 목자예요.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목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시죠? 예. 네. 전화가 오면 누구세요를 안 해요.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알아요, 자기 아버지 목소리를. 우리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과 늘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인지 아는 거예요.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이 사람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이 영생이었어요. 영생. 예. 하나님의 생명, 조회라는 생명. 이 생명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자, 영생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하늘나라 못 간다고요. 자, 내려보세요. 난 하늘나라 못 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영생을 갖고 있다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게 되면 영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제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다 주님께 들어오시라고 구하셨죠?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단순히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생명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 자체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쩐다고요? 자, 저 따라하세요.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버리는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 갖고 있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네. 암에 걸린 사람도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요 말씀 딱 붙들어야 돼요. 영생을 줬대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멘.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 말 들으면요, 막 방방 뛰어서 좋아서 막 이렇게 춤춰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기쁘십니까? 예, 기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대요. 아멘. 누가 감히 빼앗아 갑니까? 대신에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포기해 버릴 때는 완전 달라요. 그때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딱 붙어 있고 나는 주님 사랑해요, 여전히 주님만을 섬길 거예요 라고 간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못 뺏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보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데 그들을 주셨어. 이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도 커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만물은 주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만물에 어떤 것이 뺏어가냐고. 만물 아니고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물의 어떤 것이 뺏어가지 않는 이상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건데 우리 주님은 만물보다 더 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예요. 아무도. 사탄이고 무엇이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또 돌을 집어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야. 하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니까 이 신성모독 이해 못합니다.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까? 진짜 하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영은 하나가 되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있으면 다 돌로 여러분들 다 죽일 거예요. 다 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로 죽이겠다는 거야. 어떻게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겉모습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속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유대인들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딸 맞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여기 있으면 다 죽일걸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너네들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냐? 다 죽여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이 엄청나고 엄청난 신분을 주셨냐,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천사도 안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이 영생은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그리스도인들만 갖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신이라니까요. 저 따라하세요. 내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저 따라하세요. 나는 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신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신의 아들, 딸들이에요. 신의 아들, 딸들이 신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신의 아들, 딸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딱 이렇게 하니까 그냥 돌을 바로 집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와서 하나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한테 어떤 곳에 갈 때 꼭 가져가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성경 갖고 간다고 했죠. 근데 한번 주님이 저한테 물었다니까요. 너 아랍권에 갈 때, 가라고 할 때 주님이 너 성경 못 갖고 가게 한다는가? 아니, 주님이 못 갖고 갈 뿐만 아니라 왜냐면 그쪽 나라에서 못 갖고 들어오라고 할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좀 많은 계시들을 알아버렸을 때예요. 주님 괜찮아요. 저 그냥 갈 겁니다. 옛날 같으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성경을 갖고 가야죠. 이렇게 하죠. 성경 갖고 노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아니요 주님, 저 그냥 가라면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못 갖고 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저들은 더 이상 못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쓰신 저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성경을 뗄 수는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뺏어버릴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쓰신 저자는 뺏을 수 없는 거예요. 나랑 분리시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 되어버렸으니까. 아멘. 수술한다고 잘라질 거예요. 그게 나올 거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아랍이나 스탄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얼른 가요. 아멘. 죽기를 각오하고 가요. 성경의 저자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겁내지 말라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분을 우리로부터 나눌 수 없어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여호와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것이 덤벼요? 감히 누가 덤벼요? 마귀가 덤벼요? 피조물인 주제. 지금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것은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스가랴서에 나와요. 여러분을 건드리는 건 뭘 건드려요? 여호와의 눈동자. 아니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살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간이 밖으로 나와도 진작 나온 거야. 여러분, 감히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건드리는 것,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제발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고요. 영생을 받았어도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100번 들어도 안 믿으면 나는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갑니다. 맞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 다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네가 선한 일로 너를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신성 모독한 거야. 왜냐면 네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아멘이에요. 아멘. 100번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진짜 그 시시때때로 엄청난 지혜로 딱 말씀을 하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그래 너희 지금까지 율법 지키지? 그럼 율법으로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신이라고 했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무엇을 받은 사람이 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까? 아이고 이단 났네. 또 이런 소리 할까봐 무섭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좀 무서워해야 해요. 예수님도 이단이란 소리를 지금 듣는 거예요. 네가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네가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 내가 너희 율법에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성경은 패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니까 영은 그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똑같은 말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크게 만들어 버리셨냐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행실로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신분적으로 어마어마한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버렸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82편 6절에는요 하나님 그 신들이라고 나오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직접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 시편 82편 보세요. 자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으며 고관내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보세요. 너희는 신들이며, 우리가 다 신들인데 다 지존자의 아들들, 지극히 높으신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들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신들이에요. 신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처럼 죽어요? 사람처럼 죽어요. 누구처럼 죽어요? 사람처럼 죽어요.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래서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신들은 신들처럼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사람처럼 죽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비참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인간들, 세상에 있는 불신자 인간들처럼 살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왕이나 왕자가 자기가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거지로 살아가다가 그냥 거지처럼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볼 때 되게 안타깝죠. 저것이 왕자인데 왜 저렇게 삶을 살까? 지가 지 신분을 몰라. 왕자라고 말했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거지처럼 나가서 해진 옷을 입고 먹을 것을 동냥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면서 신분적으로 신의 아들, 딸들이면서도 인간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들입니다. 여러분이 신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달려듭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 때문이에요. 그 생명 때문에.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번에 어디 순전한 나든지 어디선가 제임스 말론인가 누가 온대요. 그분이 순간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11월 달인가 언제 한번 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삶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의 믿음을 늘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멈추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오지 못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결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해요. 군인으로 모집된 자는 하나님을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떨 때 기쁘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요, 에녹도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요, 노아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도 믿음의 사람이요,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요, 용맹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요, 다니엘도 믿음의 사람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풀무불을 선택해서 들어가 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말씀 지키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율법에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풀물을 선택해서 들어가요. 용광로 속으로. 내가 이런 사람 안 살리면 내가 누구를 살리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주님이. 왜요? 믿음으로 행동했으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를 깊이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안 믿어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면 계속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야 믿어져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연은 이거 못 믿는데, 과학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전부 이런 것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본인이 신의 딸이라는 건 믿어요? 신의 아들이라는 건 믿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로. 주님이 너는 A야 그러면 나는 A입니다. 주님이 너는 B야 그러면 나는 B입니다. 아멘. 나는 A인 것 같기도 하고 B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마요. 그냥 너는 A야 그러면 A 하나만 딱 집어넣으세요. B는 그냥 버려요. A예요. 그냥 A. 아셨죠? 그것만 딱 갖고 있으면 A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요. 딱 그것만 있으면요 진행할 수가 있어요. 거기 A라는 생각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걸 의심이나 불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심이나 불신이 들어오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움직임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그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수전절 때 그 겨울 수전절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절기가 있어요. 그 하누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예루살렘 갔을 때 이 절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절기가 어떤 거냐면 그 4세기 때요. 4세기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사람이 그 더럽힌 예루살렘 성전을 유다의 마카비가 이렇게 회복시켜서 그 성전을 봉헌했대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금 하누카를 하는 거예요. 하누카를 하는데 수전절이죠. 그때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면서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이면 좀 자세히 좀 얘기해봐. 진짜로 확실히 좀 얘기해봐. 확실히 못 받고 얘기해봐. 네가 그리스도라면 진짜 말해봐. 네가 메시아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한테 말을 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딱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주님이 계속 했어요. 근데 저들이 안 믿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묻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은 엄청 많이 하는데 그 답은 안 믿어. 이런 사람하고 상담하면 깝깝합니다. 진짜 깝깝해요. 질문은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일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파송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파송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합니다. 여기 저번 주에 얘기했을 때 그거 나오잖아요.
나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이 우리들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한 우리에 있는 한 양이 돼버린 거 이제 한 목자.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라면 여기 와 있을 리가 없겠지요. 그지요? 예. 여러분 거기 그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저번 주에 설명했던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말했을 때 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진짜로 제대로 말을 하면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말할 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들이 계시가 안 열리면 못 알아듣는다고요. 너희들은 신들이요. 그러면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다 신들입니다. 그러면 오메 이단 났네. 바로 나옵니다. 못 알아들어요. 이거 설명하면.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지 않느니라. 못 알아들어요. 무엇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무엇이요? 너만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그 시대 또 똑같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말했던 게 주님한테 아니 주님 다 죽었는데 지금까지 선조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안 죽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었느니라 딱 그러셨어요 저한테. 저는 사실 그거 들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충격이었나 보네. 왜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제가 아주 당당하게 주님께 그랬더니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었느니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조용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을 때만 답을 해야 돼요.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내가 답이 틀렸구나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다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말할 수 있는 것들도 다 남겨놓으시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단다. 이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가 선포가 되면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계시를 알고 있을 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일과를 듣고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50가 49가 하나님의 아들들 50가 영혼몸 1 51가 영혼몸 2 이거 딱 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가 카톡에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영상을 하나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51과를 보내주면 안 돼. 반드시 1과를 보내줘야 돼. 1과. 이 수준이 하늘 땅 차이예요. 영적 수준이 1과하고 51과는 하늘 땅 차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갭이 20년 30년의 갭이에요. 그것을 과수를 52가 해놓아버리니까 이게 딱 한 권에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되게 쉬워 보이죠? 이 일과에서 51과를 가는 이 사이는요, 목구멍이 콱콱 막혀요. 왜요? 계시가 높아서요. 못 알아듣는 내용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아직 그 신앙 상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해 오면서 오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경험했다면 좋겠지만 이제 자기 신앙이 3살짜리야. 그러면 3살 수준에서 배워가잖아요. 그죠? 근데 3살짜리한테 30살짜리를 딱 줘. 아니 3살짜리한테 30살이 먹을 수 있는 그 딱딱한 음식을 먹으라면 먹겠냐 그 말이에요. 못 먹죠. 근데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한테 51가를 갖다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막 채불어요. 무엇이요?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요?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우리가 신들이라고. 그러면 놀래버려. 놀래버려요. 아직 교회로 오네 마네. 주일날이면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은 교회 갈까 말까를 도전하고 씨름하는 이 1살짜리한테 그 어려운 스테이크 고기를 주면 먹겠냐 그 말이에요. 못 먹죠. 말씀에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을 소개할 때는 항상 몇 과를 줘야 돼요? 1과. 이분이 신앙생활 30년이에요. 그래도 1과 줘야 돼요. 30년도 1살인 사람이 많아요. 1과도요, 여러분, 1과, 2과에서도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내주는 사람에게는 1과, 2과를 보내주세요. 그들이 다 이해 못합니다. 처음 딱 들을 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몇 가지만 쫙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또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어머 이런 말도 있었어? 그리고 또 받아들여. 그리고 또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이게 성경도 아닌데 어찌하여 이게 이렇게 계시로 오나? 주님이 다 가르쳐줬던 내용들이라 그런 거예요. 애화들이 거의 저한테서 나온 게 없잖아요. 제 수준은 그거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 엄청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영상을 주실 때는 반드시 1과 2과를 주세요. 49가 50가 51가 이런 거 주지 마요. 먼저 절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은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엄마 목사님이시면 다 알아들어요? 영적인 경험이 없는데. 그것을요 직분의 수준으로 따지지 마요. 저는 그냥 무조건 그분이 목회 30년 했어도 저는 1과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과부터 쭉 들어가면서 소화시키고 하나 해나가면서. 왜냐하면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디를 가거나 1과 가르쳐라. 어디를 가거나 1과를 가르쳐라. 그 1과 안에서 완전히 결론이 나버려야 된대요. 어떤 결론? 성경이 하나님인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 어떤 말씀을 펼쳐줘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인 것에 결론이 안 난 사람은 계속 자기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들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것에 대한 아는 거예요.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늘상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요한은 진짜 표적을 행동하진 않았어요. 능력으로 치유를 해서 사람들의 병자들, 불구자들을 고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왜냐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요한도 사람, 예수님도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보겠어요? 오, 예수님 이렇게 보죠. 지금 우리 같으면. 근데 그 당시에는 어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정도, 뭐 이렇게 그냥 사람이잖아, 뭐가 다른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 침례인 요한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지만 표적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온통 표적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일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때가 나아질 때 일한다.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처음에 저는 주님하고 교제가 하고 싶어서 저는 절대로 5시부터 8시까지는 전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고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하나님하고 교제를 안 한다? 이 일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제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는데 주님이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주님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받아라, 내가 시켜서 전화하게 했다. 또 주님이 시켰대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떤 것을 갖고 있었냐면 주님과 교제 시간은 정확하게 교제를 해야 돼요. 이건 양보 안 한다니까요. 누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할 시간에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는 주님하고 또 교제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유지돼야 무엇이든지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저는 일도 아닙니다. 저는 일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먼저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전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나랑 주님이랑 교제를 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아시는데 전화를 받으라고 하실까? 근데 그것들을 이제 주님이 설명해 주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삶이 예배이고 삶이 기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걸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단이래. 난 진짜 뭔 이단이란 소리를 그렇게 아무 데다 넣어서 하는지 몰라요. 너희가 한 빈말이라도 심판대에서는 해명해야 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예배잖아요. 혹시라도 혼자 개인 예배를 드린다면 집에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고 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줬던 것이 히브리서 13장을 펼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뭔지 저한테 가르친 거예요. 13장 15절에 보면 찬양이 예배다 딱 그랬어요. 입술로 드리는 노래가 예배인 거예요. 찬양이 입술의 열매예요. 그것이 예배고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배인 거예요. 또 절하다가 예배예요. 경배가 예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16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선을 베푸는 거, 다른 사람한테요, 먹을 것 주는 거, 돈 주는 거, 옷 주는 거, 가방 주는 거, 그들이 물건 들고 갈 때 어려울 때 물건 들어주는 거, 그를 돕는 거, 그걸 전부 예배라고 해버려요. 그리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몸을 드려버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예배의 기준이 참 다르죠. 그죠?
여러분, 우리 너무 몰라요. 우리는요, 자기 기준, 이것만이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주님하고 교제를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 나는 이렇게 일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봐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주님은 열심히 새벽마다 주님은 아버지랑 교제하셨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내가 맨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요, 일이 바쁘셨을 때는 밤새워서 안수하셨대요. 그리고 한번 뒤쪽에 쭉 한번 복음서를 쫙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낮일 동안에 일하시려고.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 되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우와,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는 주님하고의 교제, 기도가, 기도 시간엔 절대 일로 양보 못해라고 딱 못을 받고 있었는데, 주님이 시키면 이것도 주님이 시킨 거지 먼저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겁니다. 너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몰라요.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그것이 최고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양보 못한다고 딱 했는데,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 받아라, 상담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긴급한 상태에서 전화가 왔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긴급함은 아랑곳도 안 하고 주님하고 교제만 한다니까요.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제가 주죠. 아주 좋잖아요, 그죠? 공급을 받아야 주죠. 근데 저 사람을 지금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공급은 이미 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대답해줘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제가 깨진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이 시킨 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 뛰어가서 살펴주라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고 하던 것인지, 가서 전도를 하더라고 하는 것인지, 저 사람 자살하려고 하니까 가서 건져주라고 하는 것이든지, 그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요. 몸으로 하는 행위들이니까 그것이 예배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동일한 거예요, 기도가. 이건 어린아이들한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린아이 때는요, 열심히 주님하고 교제해야 돼요. 첫 번째 우선순위에 딱 두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성장을 많이 이루어가면요, 주님은 삶 속에서 그것이 체득화된다고 해요. 삶 속에서 주님이 표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하고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것을 내가 듣고 내가 행동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전혀 듣지 않아도 그대로 주님은 이런다는 것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살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때는 예배를 주일날이다 그러면 오전에 몇 시간만 예배 드려요, 그죠? 일주일에 몇 번을. 근데 내가 삶 속에서 계속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그렇게 섬기는 예배로 드려지면은 하루 종일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점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요구하는 게 큽니다. 너 단순히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라, 이거는 어린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크면 너 내가 시킨 일 열심히 해라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요. 제자들이 뭐 했게요? 그거 했어요. 그거 전부 주님이 시킨 일 했어요.
여러분한테 기도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 기도도 진짜 주님보다 우상이 돼서는 절대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나는 이 시간에 꼭 기도할 거야. 요 기도만큼은 포기 못해. 나는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 이렇게 가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당장 얼른 저기 가서 저 사람 건져라 이러면 안 됩니다. 건지는 건 나중에 할게요. 이러면 그럼 그 사람 자살해요. 저희 아들이랑 나랑 그때 안산에 있었을 때 금식 3일 했어요. 그리고 금식 끝나고 성찬한다고 포도 주스 사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 나타나네. 어떻게 된 거가 밤 12시였는데 안 오는 거예요. 뒤쪽에 편의점 쪽으로 갔는데 뭔 일일까 싶었는데 한참 지나서 30분 40분 돼서 왔나? 한참 지나서 왔어요. 밤중인데 거기가 살인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원곡동은. 근데 보니까는 그 포도주스 사갖고 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그 앞에 편의점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어서 그냥 갔대요. 근데 주님이 돌아가라 그러더래요. 우리 그 교회 앞에 쪽에 다 왔는데 돌아가라 그러더래요. 얼른 엄마랑 가서 성찬하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찬.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찬. 그러니까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돌아가면 큰일 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다시 빨리 그 편의점으로 돌아갔대요. 그 손에는 이거 들고. 그랬더니 그 편의점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사람이 큰 길로 뛰어들어갔고 거기서 대자로 누워버린 거예요. 도로가에. 자살하려고 작정을 해버린 거라고. 근데 주님은 빨리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진이가 그 길에 이제 길바닥에 누운 사람을 건지려고 막 다 뛰었대요. 뛰어갖고 갈라는데 차가 끽 하고 서는 거예요. 버스가. 그 마지막 버스. 밤중에. 총알택시랑 막 오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진이는 그 사람 건지려고 한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바닥에 있는데 안 그랬으면 진이가 안 그랬으면 그 사람 그대로 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진이한테 뭐라고 하고 진이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데 이제 같이 친구인 줄 알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라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도와줘 같이 해서 그 옆에 길로 사람을 뺀 거예요. 그랬더니 진이한테 왜 자기를 이렇게 하냐고 막 그랬대요. 아니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빨리 돌아가라고 그에게. 그때 진이가 그 음성을 못 들었으면 그 사람 죽었다고요.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준다고요. 그게 우리가 성찬을 더 중요시 진이가 여겼으면 그랬겠지만 음성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데려다가 안산역 거기까지 데려다 주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것이다. 이 기도 시간조차도요, 정해놓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보다도 더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제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기도를 최고로 우선시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 하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이 안에는 1살도 있고 20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도대체 왜 주님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그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마음에 조급함으로 어디를 가거라 하면 빨리 가셔야 돼. 거기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종들을. 그 일을 먼저 전화 받아라 하면 내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져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영적인 거니까 꼭 요것만을 주장해야 된다. 그것을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3단계에서 그 얘기 제가 했잖아요. 진짜 신실한 아들들, 진짜 죽기를 자청하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아들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맡겨요. 2단계에서는 별로 일 안 맡겨요. 3단계에 들어와야 맡겨요. 주님이 일을. 주님이 일을 3단계 정도 들어오면 진짜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자청하고 진짜 예수를 사랑하면서 예수가 진짜 주인이신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면서 일을 맡겨요. 일을 맡겨요. 그러면 그때는 내 욕심으로 내가 돈을 다 불러들이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불러와도 돈이 와요. 건강도 오고. 그런데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자기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런 삶을 가다 보면 내가 내 원함대로 내 맘대로 기도하거나 내 맘대로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쓸 때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어릴 때 볼 때는 최고로 좋은 거, 최고로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맨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일을 하라고, 일에 집중하라고 할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떠나간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또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다고 교제를 아예 안 하냐? 아니죠. 그래도 아침엔 또 해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면 그게 완전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주님하고 교제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자연스럽게 점심때 되면 밥 먹죠?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막 너는 교제해라, 이거 되라, 이거 저거 막 이렇게 이 교제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담 안 주십니다, 전혀. 왜냐면 그 사람은요, 기도가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 정도에 올라오면요, 기도가 하나도 부담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부담인가요? 여기 부담이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아닌가요? 아직도 부담이에요? 아니, 기도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부담이요. 부담이면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담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예요, 습관처럼. 그런 분들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민감하게 알으셔서 간다면 훨씬 더 많은 길들을 이렇게 뺑뺑이를 돌지 않고 지 코스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신들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진짜 신들처럼, 우리가 영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이라고 주님은 말했는데 진짜 우리가 영입니까? 우리가 영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처럼 사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니라면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영입니다를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영들처럼 살아가십시다. 아멘. 영들처럼 용서하고 그렇게 같이 사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이 다 나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깐 동안 잊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 되새기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들로서 신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며 용서에 있어서도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죄를 미워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실제 삶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아픈 부위에다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형제자매들의 손을 주님이 보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들의 치유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영들아,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전부 나갈지어다. 형제자매에게서 전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암세포 다 없어질지어다. 좋은 세포만 남을지어다. 새로운 세포가 생겨날지어다. 염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암이 있던 부위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췌장은 새로워질지어다. 간도 새로워질지어다. 대장도 새로워질지어다. 직장도 새로워질지어다. 위, 폐, 심장, 신장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오장육부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옵소서. 소장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항문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립선 깨끗해질지어다. 자궁과 유방도 튼튼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갑상선 깨끗해질지어다. 갑상선 저하증도 다 없어질지어다. 성대가 튼튼하게 하옵소서. 식도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입맛을 주시옵소서. 음식이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소화는 잘 될지어다. 하나님, 음식을 못 먹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입맛이 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자라나오게 하옵소서. 입맛을 돋구어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몸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청력도 회복되어질지어다. 막힌 코는 뚫려질지어다. 축농증, 비염 다 없어질지어다. 코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도 다 없어질지어다. 입안에 있는 암덩어리들도 다 없어질지어다. 입안에 있는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잇몸과 이빨은 붙을지어다. 튼튼해질지어다. 풍치는 없어질지어다. 충치도 다 없어질지어다. 없는 이빨이 새로 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피부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뼈는 제자리로 들어가라. 부러졌던 거 깨끗이 붙을지어다. 금 같던 거 붙을지어다. 없어진 뼈들 예수 이름으로 새로 생겨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디스크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정확하게 자기 자리로 들어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뼈는 정상으로, 척추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요통 없어질지어다. 골반 틀어졌던 것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골반뼈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척추가 틀어진 것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인대, 근육, 조직, 신경, 뼈, 골수까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견갑골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팔도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굳어있던 팔들 풀려질지어다. 하나님, 쇠박았던 것들,
아버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새로운 뼈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쇠들은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목 디스크 다 없어질지어다. 목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어깨도 튼튼해질지어다. 어깨 굳은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발목, 손목, 관절, 무릎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다리가 시렸거나 몸이 시려운 사람들, 시려운 증상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질지어다. 정상 분비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자라나오게 하소서. 두피가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모공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혈압은 다 없어질지어다. 당뇨병 다 없어질지어다. 고지혈증 없어질지어다. 림프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혈소판 수치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혈압도 120에 80으로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맥은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심장은 정상적으로 활동할지어다. 하지 정맥류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피부가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아토피도 다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억력, 집중력 회복시켜 주시옵고 암기 능력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 보는 기간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공부했던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많은 물질들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고객들로부터 호의를 잊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정말 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가족들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선포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믿고 하세요. 제가 지금 축복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선포를 같이 좀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로로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믿고 하셨지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저희 이렇게 세교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교제가 조금 작게 그 전 교대보다 조금 작게 나왔고요. 속 안에 있는 실천 적용 질문이 매 과마다 이렇게 질문이 있어서 양육하실 때 좀 유익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나눔할 때.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뒤에 스스로 이렇게 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또 자가훈련표도 넣어놨고요.
그래서 요 책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쪽에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010-8733-7400번이고요. 책값은 무료고 그 다음 택배비는 본인이 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마지막 침례식이 11월 11일 주일날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있으니까 아직 나는 침례를 못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소곳겉옷 다 준비해 오셔가지고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침례하는데 좀 편안하겠습니다. 2019년도 미라클 제너레이션 학생 모집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미라클 아이들 40명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접수해주고 계시는데 저도 오늘 또 한 분도 면접 봤는데 어쨌든 그 미라클 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분이 여기가 대안학교처럼 그런 어떤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하는지를 모르시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데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 중고등학교, 일반 초등학교처럼 아침 9시까지 등교해서 오후 5시에 끝나는 학교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웁니다. 특별히 여기서 군사훈련을 합니다. 아이들도 똑같이 합니다. 어른들하고 똑같이. 자기 부인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가기 때문에 나는 진짜 우리 자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우고 싶다. 그런 분만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만 받겠습니다. 그냥 대충 우리 아이는 대충 주님 만나고 그러면 되고 또 세상 학교 또 보내서 이렇게 하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침례인 요한처럼 진짜 주님만을 위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제대로 길러보고 싶다. 이런 분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자녀들과 얘기를 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4879-0125번으로 여러분이 미라클 제너레이션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학교 4기를 모집합니다. 지금 3기가 진행 중에 있고 12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4기는 시작될 겁니다. 4기생을 모집하는데요. 어제부터 모집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모집 들어갔고 12월 20일까지 모집할 겁니다. 4기생을. 12월 20일까지 010-8950-7401번 군사훈련 신청을 이 전화번호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010-8950-7401번으로 군사훈련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신청하실 때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이것을 강의를 들었는지를 이렇게 적어달라고 하네요. 자, 군사훈련 4기생을 나는 신청하고 싶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저희가 유튜브에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1가부터 52가까지 있는데 그것 전체를 다 들으셔야 신청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52가만 듣고 나는 다 들었습니다. 이러면 깎아봅니다. 1가부터 52가까지를 다 1가 하나, 52가 하나 이렇게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1가, 2가, 3가, 4가 쭉 해서 52가까지 다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가부터 52가까지를 다 들으시고 12월 20일까지니까 다 들으시고 나서 나는 군사훈련에 신청하겠습니다 하시면 저희가 신청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정예부대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정예부대.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조건은 반드시 들으시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 쪽으로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한가족교회 그 유튜브예요. 인터넷 한가족교회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가면요. 검색하시면 그 저희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그 제 얼굴 옆에 54라고 표기돼 있대요. 그럼 그거 누르면 된대요. 안 그러면 그 밑에 있잖아요. 밑에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거기 1가부터
첫 화면에 나오니까 1가부터 그냥 눌러서 보시면서 쭉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주? 아니, 11월 12일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제가 돌아옵니다. 아침 7시에 비행기 도착이에요. 그래서 거기 11월 12일부터 15일이라고 해놨네요. 현지 사역자들에게 군사훈련 교육을 제가 캄보디아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루 종일 이거 군사훈련만 할 거예요. 가르치는 강의만 할 겁니다. 그들이 현지 사역자니까 캄보디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남편이랑 또 몇 분 같이 우리가 일본을 선교 여행을 갑니다. 일본에 언제 가냐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2박 3일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일본에 갔다가 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일본 분이나 일본에 계신 한국 분들, 저희가 도쿄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려고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만나고 싶거나 저희랑 상담을 하고 싶거나 그 다음에 또 군사훈련을 받고 있거나 또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010-4879-0125로 전화하셔서 일본 어딘지 집회 장소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돼요. 전철 바로 내리면 되더라고요. 그 도쿄 공항이 아니라 거기 무슨 동경역에서 뭐 얼만큼 안 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